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을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게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세우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르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고 모세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문제들을 재판하느냐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은 옳지 않도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조직과 개편을 모세에게 조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백성을 인도하며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재판거리를 일거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였던 모세는 혼자였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백성들 또한 서 있고
모세 하루 종일 이러한 경무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것은 옳지 않도다. 성도 여러분,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 무엇이 옳지 않기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책망하며 모세야, 이것은 옳지 않도다 라고 책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은 너를 위해서 좋지 않다, 더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백성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입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느라고 힘들다고 쳐서 모세는 힘들다고 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고 장인 이드로는 이야기해 주죠. 백성에게까지 좋지 아니하니.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곤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경은 쇠하리라 말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도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약하여지면, 기력이 쇠하여지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간다는 말씀이죠? 백성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쇠한 것은 곧 백성들이 쇠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로 분주하게 되면 본연의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은 목회자도 기력이 쇠약해지고 또 누구에게도 이것이 영향이 간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기력이 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나누고자 교회에 재직을 세우고 평신들을 세워 일꾼 재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집사의 직분을 주어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12명의 제자와 더 나아가 수많은 제자를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옳지 않으므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라고 장인이 말하여 줍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네가 왜 재판하려고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모세가 무슨 일로 분주하고 있는 거죠? 재판이 뭐예요? 어떠한 쌍방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넌 이게 맞아, 넌 이것이 틀렸어, 이렇게 재판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장인 이드로가 온종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권면해 줍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는 이 문제를 재판하려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래요? 모세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모세야
네가 이것을 결정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네가 재판하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은 옳지 않도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장인 이드로의 책망을 통해 모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야지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주면 자기가 어떤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갈 길을 가르쳐 주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아멘.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왜 재판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너는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은 자신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라고 세운 대언자이심을 우리 설교자들은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나름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 목회자의 생각, 내 개인의 생각은 필요치 없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세우신 나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성도와 목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의 마음속 한편에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영웅입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모세, 어디 감히 일반 백성이 모세의 눈 하나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재판하느냐고 하루를 온종일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옳지 않도다. 왜 내가 재판하려 하느냐? 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너는 백성들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모세의 생각을 듣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우리 재직들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헛소리 안 하게, 세상 소리 안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인은 이어서, 모세 장인 이들은 이어서 모세에게 능력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가르쳐주죠.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과거에는 모든 재판의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야,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사소한 일들은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만 내가 재판하면 일이 쉬울 것이 아니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에도 우리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책임지는 초원지기가 있고요, 목장에 목자가 있어서 목원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원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을 개편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와 재직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나누어 준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에도 천부장이 세워지고 아멘, 백부장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들끼리 하는 소리가 지쳐있는 목사의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을 세우고 재직을 교육시키고, 오늘도 말씀에 가르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지금 저도 우리 재직들에게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을 능력 있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재직으로 세울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맞아요? 하나님을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는데, 내 위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는 재직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재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재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가진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이거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이요. 이런 능력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울 것을, 재직으로 세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자를 재직으로 세워야 되죠? 진실하며, 이것은 충성되어 변함없는 자를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재직들은 한결같아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재직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죄를 지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능력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떤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두 번째가요? 진실한 능력. 세 번째가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능력. 재직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은요,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아닌 주인의 뜻을 따르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말합니다. 재직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이 재직은 내 생각과 내 뜻에 살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자들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직이어야 하며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재직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은 목회자와 좋은 협력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목회자라고, 오늘날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재직들은 이러한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재직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목사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경성하기를, 이것을 말할 거예요. 이것은 원뜻을 풀어보면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러니까 보호하여 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청산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더 나아가 복종할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우리 재직들은 목회자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이 어려워서 제가 다른 번역서를 가져왔습니다. 새 번역서에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인데, 새 번역서를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단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단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새 번역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서를 가져왔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 협력자의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봅니다. 88%가 교회를 등록할 때 목사를 보고 등록한대요. 88%. 그런데 교회를 나갈 때도 절반 이상 60%가 목사 때문에 교회를 나간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 때문에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저를 털으면 먼지가 수없이 나와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재직들은 목회자와 이러한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재직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순간 자신이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로이 세워지는 재직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인 어떠한 재직인가? 재직, 일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말씀 자꾸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제가 동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할 주인이 있겠느냐? 그 종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주인이 식사하는 것을 또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후에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결론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섭섭이가 틈을 타냐면요,
언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냐면요, 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마땅히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밭에서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상을 차려주는 것은 종이 아닌 거예요. 너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집에 들어와서는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라는 겁니다. 밖에서 더운 날씨에 일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에게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한 줄 아냐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종들은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재직들이 되어진다면 원망과 불평은 없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시는, 기쁨의 상에서 함께 즐겨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재직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